어느 정도 신앙의 훈련을 받으면 죄를 짓지 않는 그 신앙의 경지에 이룰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어느 성도님이 저에게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러한 질문과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죄를 짓지 않고 정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도대체 내가 어느 정도 신앙의 경지에 이르면은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저희가 큰 영적인 고민이었습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죄로부터 자유로워서 죄를 짓지 않는 신앙의 경지에 이룰 수 있을까요? 가능할까요? 네,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에 기대어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 이 사실을 좀 더 깊이 이해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어요. 소돔과 고모라 근처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은 그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너지는 것을 보고 더 이상 그 근처에 살 수가 없어서 그랄 땅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아브라함 75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지금 이제 거의 100세가 가까이 돼갑니다. 25년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았습니다.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성숙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은 또다시 거짓말을 하고 또다시 죄를 짓게 됩니다. 창세기 20장 2절이에요.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아브라함은 그랄 땅에 가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 여인은 내 누이입니다 라고 속인 겁니다. 그래서 그랄 왕 아비멜렉은 이 사라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많이 보았던 모습이죠. 아브라함이 자신이 살고자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내어줬던 그때가 25년 전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에 불렀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가뭄이 찾아왔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스스로 살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면서 이렇게 아내와 얘기했죠. 여보, 당신 너무 예쁘니까 우리가 애굽으로 가면은 애굽 사람들이 당신을 죽이고 나를 죽이고 당신을 뺏어갈 수 있으니 당신을 내 누이라고 할 테니 당신도 나를 오빠라고 부르세요. 그렇게 해서 속인 거죠. 그래서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 바로 왕이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아내로 또 이렇게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그 사라를 지켜주셨고 아브라함을 지켜주셨습니다. 25년이 지났는데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무너진 곳에서 또 무너졌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무너진 데서 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보면서 진짜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아브라함에게 진짜 나쁜 사람이네, 어떻게 저게 똑같은 죄를 반복하냐, 정말 파렴치한 인간이다 라고 비난할 수 있겠어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찰스 인졸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믿음의 여행자라는 책에서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는 공감합니다. 동감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여 새롭게 태어나면 우리는 계속 자라게 된다.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절대적인 완전에 이르는 것은 아니다. 죄는 계속해서 우리를 따라다닌다.
우리는 예전에 우리를 유혹했던 것들과 지속적으로 싸워야 한다.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했을 때 그때 받았던 죄의 유혹이 믿음이 성장해도 동일하게 유혹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때로는 예전에 친숙했던 이기적인 모습으로 되돌아가기도 한다. 과거의 죄로 돌아가기도 한다. 그리고 신앙생활에 관련해 가장 슬픈 사실이 있다. 신실한 자들도 때로 신앙을 버리고 순간적으로 믿음을 놓기도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때로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어떻게 권사가, 어떻게 안수집사가, 어떻게 장로가, 어떻게 목사가, 그렇게 믿음 좋았던 분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저렇게 무너지느냐,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럴 수 있다 없다요?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무너질 수 있어요. 자,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오해해서 그래, 아브라함도 25년 전에 지었던 죄를 또 반복하는데 나 같은 자가 뭐 매일매일 죄 지어도 괜찮아, 이렇게 자기의 죄의 지음을 합리화하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자신의 어떠한 선한 의지와 결단에 기대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자신의 선한 의지와 결단을 내세우지는 않습니까? 물론 이것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 자 보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제가 잘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실상 우리는 그 고백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쉽게 무너집니다. 로마서 7장 23절 24절에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을 바쳤잖아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사람이에요. 많은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꿋꿋하게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바울이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 죄성, 이 죄의 유혹으로부터 넘어지려는 나의 연약한 모습들, 남들은 나보고 참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지만 실상 내 안에는 더러움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이러한 자신의 죄성에 대한 절망에 대한 부르짖음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은 깨달은 겁니다. 그렇구나.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은, 내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나의 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를 살아가면서 더 깊이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후배 목회자인 디도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도서 3장 5절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는 아브라함이 훌륭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 때문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보세요. 아브라함 25년 전에 지었던 죄를 똑같이 반복하면서 짓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아브라함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이해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사랑은 공정하지가 않습니다. 사실 사랑은요, 공정할 수가 없어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자식을 공정하게 사랑합니까? 공정하게 사랑 안 해요. 편애합니다. 어느 부모가 있는데 그 부모의 친구가 아들이 있어요. 근데 비교해 보니까 우리 아들보다 그 친구 아들이 너무 훌륭해. 공부도 잘하고 말도 잘 듣고 너무너무 착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 부모가 친구 아들을 더 사랑할까요? 그렇지 않죠. 공정이라는 게 뭡니까? 공정하다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떠한 결과에, 그 사람의 행동에 따라서 그 결과에 따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공정한 거죠. 공정하게 사랑한다는 것은요, 그 사람이 무엇을 했느냐에 따라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자식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공정하게 사랑하지 않아요. 편애하는 겁니다. 그냥 자식이니까 말 안 들어도, 공부 못해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놀고 먹어도 속상하지만 사랑하는 거예요. 왜? 이 부모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공정하게 사랑하지 않습니다. 편애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시편 103편 8절 10절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이게 얼마나 은혜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냥 버렸다면 어떻게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겠어요?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해서 사랑받은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아무 조건 없이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신 것, 말도 안 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복음이에요. 우리는 이 복음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도요, 이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착각에서 빠지면 안 돼요. 내가 뭐 잘못하면 하나님 벌하시겠지. 물론 우리를 살리기 위해 징계는 하십니다. 하지만 버리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공정하게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이 지금 이 거짓으로 인해서, 그리고 죄악으로 인해서 이제 한 아내 사라가 이제 곧 아들을 낳을 거란 말이에요. 아직은 임신하지 않았습니다. 내년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년에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사라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 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 그리고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막아지는 거잖아요. 이 아브라함의 죄로 인해서. 근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 약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아비멜렉 왕에게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지금 네가 데리고 온 이 여인은 사실 아브라함의 아내다. 이 여인을 가까이 하면 너는 죽을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때 아비멜렉 왕이 하나님께 항변을 하죠. 하나님, 억울합니다.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이 남자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자기 여동생이라고 했고, 이 여인도 자기가 이 아브라함의 오빠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깨끗합니다. 저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 일을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아비멜렉 왕하고 아브라함하고 누가 더 훌륭해 보입니까?
아비멜렉이 더 훌륭하죠. 아비멜렉이 더 훌륭해요. 이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요, 예수님 믿는 사람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솔직히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보다 더 성격 좋으시고 더 온유하시고 더 젠틀하시고 더 속도 좁지 않고, 교회 다니시는 분 중에 속 좁으신 분들 있잖아요. 한번 삐지면 쳐다보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용서하라 해도 용서도 안 하고. 근데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술 한잔 하면서 풀자 하고, 또 이 얘기 듣고 또 술 한잔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만큼 예수 믿지 않은 사람 중에는 통 큰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아비멜렉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편에 서신다는 겁니다. 6절입니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할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한다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하나님은 아비멜렉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나타난 거 아니냐 하고 아비멜렉을 인정하면서 또 죄를 막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한 언약,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은 지키시기 위해 지금 보호하시는 거죠. 자, 보세요. 아브라함은 여전히 연약하죠.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부족한 아브라함을 끝까지 지켜주실까요?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창세기 20장 말씀을 나눴고요. 이제 다음 기회가 되면 창세기 21장 말씀을 나눕니다. 창세기 21장에 드디어 사라가 아들을 낳아요. 이삭을 낳습니다. 참 놀라운 부분이에요. 이제 25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이제 사라가 아들을 낳을 그 시점에 아브라함이 죄를 지어서 사라가 다른 남자와 통해서 그 자녀를 못 낳게 되는 그 위험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을 내버려 두셨을까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는 아브라함의 선함과 관계가 없음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의 선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에 의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이렇게 자라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 목사님, 저 천국 못 갈 것 같아요. 왜요? 제가요 제대로 살지 못해요. 그러면 제대로 살면 천국 갑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제대로 살아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따라서 믿음의 삶을 뭐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자신의 어떠한 선함과 자신의 어떠한 능력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대어,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기대어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제 더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7절 보세요.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놀랍죠? 아니, 그렇게 반복적으로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사실 누가 더 훌륭해요? 아비멜렉이 더 훌륭한데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이 선지자라는 히브리 단어가 나비예요. 나비인데 이 뜻은요, 부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사람들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나비, 선지자인데 오늘날 선지자는 누구일까요? 목사가 아닙니다. 오늘날 선지자는 우리 모두예요. 성도예요, 성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서 하나님 불러주셨고, 우리는 지난주 말씀처럼 복의 통로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중보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나비, 선지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지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사랑하는 아내를 자기 살겠다고 팔아 넘기는 그 파렴치한 그 아브라함이 선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얘기해요. 목사님, 저 서리 집사 못합니다. 저 권사 자격 없습니다. 저 안수 집사 못해요. 저 장로 절대 못합니다. 저 장로 시키면 저 안 됩니다. 목회자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목사님, 저 목사 안수 못 받겠어요. 왜요? 저는 목사 자격이 없어요. 되게 겸손한 것 같죠? 근데 가만히 보세요. 그분들은 뭘 기대어 사는 겁니까? 하나님의 긍휼에 기대어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선함과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어떤 결단에 의지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긍휼에 기대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 하나님의 긍휼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뭔가 대단해서 이 자리에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긍휼.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분들 중에 훌륭한 분들 참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족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는 선지자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교회가 너무나 부족한 게 많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연약한 교회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따라서 교회는 세상의 소망입니다. 이제 더 깊이 말씀을 들어가 볼 텐데요. 이제부터 또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더 집중해서 말씀을 듣기 위해 우리 옆에 사람을 한번 툭 치시기 바랍니다. 네. 다 안 주무세요. 안 주무시는데 더 집중하기 위해서. 네. 왜 아브라함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왜 이렇게 죄를 계속해서 지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제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비멜렉 왕이 이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니, 당신 너무한 거 아니에요? 당신의 아내인데 왜 여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큰일을 겪을 뻔했습니다.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을 합니다. 왜 내가 뭘 잘못했길래 왜 나에게 이런 거짓말을 합니까? 말씀해 보세요 하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책망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해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으면 내 잘못입니다 하지 않고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이것이 창세기 20장 11절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참 구차하죠. 네.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그랄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빼앗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기 분명하기 때문에 내가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그렇게 자기 확신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어떤 확신이 있는 겁니까? 그랄 땅에 가면 내 아내가 예쁘기 때문에 아내를 빼앗기 위해 나를 죽일 거야. 이들은 그런 악한 사람들이야 라는 자기 확신 속에 빠져 있죠. 이 확신 때문에 거짓말을 하게 된 거예요.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내에게 얘기했죠. 여보,
당신이 너무너무 예쁘니까 당신이 어디 가면은 당신 빼앗겨 나를 죽일 거야.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어디 가면은 당신은 내 동생이라 합시다.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어. 어떠한 자기 확신에 빠졌어요? 아내를 동생이라고 해야만 내가 살 수 있다라는 확신 속에 빠졌죠. 이것이 자기 확신이에요. 자기 확신이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보세요. 아브라함의 그 자기 확신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가로막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자기 확신 속에 살아갑니다. 이것은 안 돼.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이것만이 진리야. 이것만이 온전한 거야. 자기 확신 속에서 가둬버리면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싶은데 이끌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나는 딱 이것이 맞아. 자기 확신에 자기를 가둬버리면 하나님의 역사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기 확신은 죄다. 로버트 해리스의 소설 콘클라베라는 소설이 있어요. 이 소설이 영화로 나왔습니다. 올해 3월에 개봉한 영화인데요. 콘클라베라는 영화입니다. 이 콘클라베라는 뜻은요, 이제 카톨릭의 이제 교황이 죽으면 새로운 교황을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교황을 뽑기 위한 추기경의 선거인단을 콘클라베라고 말을 합니다. 그 선거를 콘클라베라고 해요. 그 영화에서 보면은 이제 로렌스 추기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교황, 우리는 어떠한 교황을 뽑아야 할 것인가, 그 교황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확신이 죄라는 사실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확신은 일치의 가장 큰 적입니다. 그렇죠? 어떤 회의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확신을 해요. 자기 말만 맞아요. 그러면은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확신은 일치의 가장 큰 적입니다. 확신은 관용의 치명적인 적입니다. 심지어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순간에는 확신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고통받으시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셨습니다. 이 중요한 얘기를 하세요. 우리의 신앙은 의심과 함께 걸어가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자, 요 화면을 치우지 마시고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은 의심과 함께 걸어가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심이 뭘까요?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심이에요. 내가 틀릴 수도 있겠지라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심을 갖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아야만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확신만 있고 의심이 없다면, 확신만 있어요. 지금 이 아브라함처럼 그랄 땅에 가면은 나 죽을 거야. 이 확신만 있고 의심이 없다면,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께서 할 수 있지. 라는 이 의심이 없다면 신비도 없을 것입니다. 신비가 뭘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신앙은 필요 없다. 우리가 확신 속에만 살아간다면 신앙에 뭐가 필요 있겠어요? 그냥 내 생각대로 살면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연약한, 내 자신도 나를 믿을 수 없는, 내 자신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신앙이 필요한 거죠.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심하는 교황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의심하는 교황, 연약한 교황을, 사실 다 연약한데 본인이 연약함을 인정하는 교황을 우리는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죄를 짓고 용서를 구하며 계속 살아가는 교황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카톨릭 추기경이 얘기했는데 은혜를 받아서 제가요. 확신은 믿음이 아닙니다. 확신은 자신의 생각을 붙들지만 믿음은 하나님의 긍휼을 붙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죄를 반복해서 지으며 살아가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도 주십니다.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제가 목사지만, 제가 영수회계 담임 목사이지만, 제가 우리 영수회계 성도들보다 믿음이 좋아서 훌륭해서 담임 목사가 되지 않았다는 걸 저도 알지만 여러분도 잘 아실 거 아니겠어요? 제가 담임 목사가 됐다고 해서 제가 믿음이 훌륭해서 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고 세우셨고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 직분을 감당할 뿐입니다. 저도 연약한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죄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내가 뭘 교회에서 뭐 맡았다고 해서 내가 거룩하다는 착각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에 기대어 살아가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고백으로 하나님의 긍휼에 기대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저희들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에 기대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